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부활신앙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먼저 한 간증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이기 때문에 약 5분 이상의 긴 간증입니다. 신앙과 지성 제4호에 실린 이 허선 공정거래위원장 과장, 참 오래된 간증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썩는 것과 죽는 것이라고 하는 부활절에 간증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이번 부활주일을 별 감동 없이 개닥부듯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하루를 온종일 굶거나 하다못해 아침이라도 굶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식을 치르기도 했고, 일주일간 점심 굶은 돌을 모아 헌금하기도 하며 부활절의 의미를 찾고자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세상 일에 쫓기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 도통 힘이 없었습니다. 힘을 내기도 싫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됐나? 저는 늘 믿음 없음을 괴로워하면서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긴 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비로소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에 갔을 때 고린도 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는 구시가지에서 무역을 통해 돈을 많이 번 남자들의 근엄한 얼굴과 항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창녀들의 유혹하는 몸짓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울부짖는 설교를 하는 바울을 생각하며 바울의 역동적인 선교 활동에 감격했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저는 제가 고린도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물질, 음욕, 명예, 세속적 경쟁, 죽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린도 사람들과 다른 것은 다만 저는 예수님에게 닻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유혹의 출렁에다가도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의 끈을 몸에 메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어쩐지 귀신 나오는 이야기 같았고 죽은 다음의 심판이나 믿음의 보상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천당 가려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 것이 어쩐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죽어서 부활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84년 34살의 나이에 늦깎이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참으로 기쁘고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은 내면의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내면과 제 주변의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없이 고인물 같은 정체감 때문에 믿음이 시들해졌습니다. 나이가 50줄에 앉으니 세상이 시큰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런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들려오는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내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구나. 내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구나. 저는 이제까지 부활신앙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즉 부인하지 않으면 되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신앙이야말로 창조의 능력이며 믿음의 에너지였으며 변화의 근거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안주한 제가 제 주변의 사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도 그 이상 고난을 이기며 앞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부활의 신앙을 덧입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
적극적으로 새 것을 창조해 나가는 생명의 신앙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해서, 저는 부활하려면 씨가 죽어야 한다는 필요 조건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죽는 것과 썩는 것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밤을 땅속에 심어놓으면 싹이 나는 것은 자신을 희생, 즉 죽임으로써 밤나무로 부활하는 것이지만, 땅속에서 썩어버린 밤은 아무 싹도 내지 못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둘 다 없어지기는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의 희생으로 부활을 가져오고 하나는 남는 것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하는 자만이 부활할 것입니다. 저는 썩어 없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죽어 부활되고 싶습니다. 제가 희생과 헌신의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부활의 영광을 내다보고 그것을 기뻐하며 오늘을 희생하고 죽는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에 속지 않고 하늘에 속한 진정한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곧 영광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오늘 나의 삶의 존재를 잊게 하는 복음입니다. 긴 한 성도의 간증인데 마치 힘이 있는 한편의 능력 있는 설교같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도의 간증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도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도의 간증 속에 담긴 그 신앙의 고민이 무엇이라고 느꼈습니까? 부활절이 감동 없이 게다프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바쁘게 살다 보니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감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세상 일을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삶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 그 세상 일 때문에 영원한 삶을 포기하거나 등한히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사람들의 이 물질적이고 음욕적이고 명예적이고 세속적인 경쟁, 죽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처럼 자기도 이 세상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 하나님의 일에 등한히 했다라는 것이지요. 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기쁨이 있었고 활력과 역동성이 있었고 기도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었는데, 지금 수십 년 지난 지금 왜 나에게는 그때보다도 못한가?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에게 묻고 또 물으면서 기도하다가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 아하, 내가 부활신앙이 없구나, 내게 부활신앙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성도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고, 이 성도가 발견한 해답이 오늘 우리의 해답일 수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후에 다시 산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내일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다면 이 성도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에게 부활신앙이 없구나.
아, 나에게 부활신앙이 없구나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와 함께 이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기둥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의 이 기둥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죽어야만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진리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부활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에 대한 두 가지의 회의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두 가지의 회의적 질문이란 무엇입니까? 3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즉 두 가지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즉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자연의 이치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보라는 거지요. 36절 37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 현상에도 부활과 같은 현상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에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삶을 위한 단계이다라는 것이지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닌 다른 삶을 위한 시작인 것이다. 그래서 이 36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마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진리.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씨의 죽음은 열매를 위해서는 필연적입니다. 죽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다른 삶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됩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벼를 추수한 논을 트랙터로 갈아서 거기에 보리를 뿌립니다. 보리의 씨앗이 겨울이 되기 전에 팍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한겨울 그 눈보라 비바람을 맞으면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도 이 보리의 싹이 죽지 않습니다. 그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따뜻한 봄날이 되면 다시 싹이 자라나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이 보릿잎을 딱 들어서 한번 딱 들어보십시오. 뿌리째 뽑힐 겁니다.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것이 붕 떠 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그 보리밭을 밟아주는 겁니다. 사람이 다니면서 밟아줘요. 땅에 뿌리를 잘 내리도록. 그래야 쓰러지지 않거든요, 나중에. 근데 뿌리를 딱 들어보면 세상 밑에 까만 점처럼 생긴 하나의 씨앗이 보일 겁니다. 그것이 원리라는 겁니다. 그 씨앗 하나가 썩어서 죽어서 새로운 생명을 돋아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서 줄기를 내고
나중에 보리의 열매를 맺히는데 수백 개의 보리의 알갱이를 맺히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여기서 씨앗이 땅속에 심겨지고 또 다른 생명이 나오는 것을 하나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몸이 무덤 속에 장사되는 하나의 그림을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음을 겁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은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더욱더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가지기를 원하고 그토록 누리기를 원하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이 필요하고 그 누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걸 가진다고 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없어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견디면 됩니다. 왜입니까? 그 고난 끝에 반드시, 죽음 뒤에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다. 우리가 믿는 그 천국이 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죽음의 절망을 넘어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5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쓰고 있는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 몸을 벗고 새로운 영원한 몸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자연현상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 생명은 다른 존재 양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명인데, 이는 같은 생명인데 존재 양식, 존재 방식이 다를 뿐이다. 사실은 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은 다른 존재 양식으로 존재한다. 3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씨앗으로 존재하지만 씨앗을 심어 싹이 나고 자라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과 씨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과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사과 씨를 보여줘요. 이게 뭘까요?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씨를 보고 한 번도 사과 씨를 본 적이 없고 사과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씨를 보고 사과를 그려낼 수 있겠어요? 못 그리지요. 사과 씨도 씨입니다. 이걸 심으면 사과 나무가 되고 거기에 사과가 열리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인 겁니다. 분명히 씨도 사과요, 열매도 사과인데 존재 방식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이 생명의 존재 방식도 다르게 존재한다. 식물만이 아닙니다. 곤충도 그렇습니다. 알로 존재하다가 부화되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성장하여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중에 나방이 되고, 또 나방은 다시 알을 낳아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탈바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오늘 이 땅에서의 삶과 다른 존재 양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체이지요. 42절과 4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십시오.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이는 동일한 존재가 다른 형체로 다시 살아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현상은 생명이 다른 존재 양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다른 존재 양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부활이다. 부활이다. 그래서 이 인간 박태규가 이 땅에 사는 존재로서의 지금의 내 모습인데, 죽으면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부활한 이 박태규가 이 박태규하고 같은 박태규인데 달라요. 같은데 존재 양식이 다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두 번째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부활이 가능하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어떤 존재 양식으로 존재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44절입니다.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죽어 썩은 몸이 어떻게 다시 새롭게 재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제가 젊을 때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죠? 젊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요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참 끝없는 금요 철야 예배가 되면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밤새도록 잠자지 아니하고 성경 읽고 토론하고 성경 읽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주제가 이런 주제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으면, 교인들이 죽으면 화장을 해야 되느냐, 매장을 해야 되느냐, 무엇이 성경적이냐.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것 가지고 질문, 토론해요? 궁금하기는 해요? 지금은 이제 이러한 매장의 문화가 화장의 문화로 바뀌고 이래서 뭐 그런 고민도 않겠지만, 그때는 그게 굉장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슈였어요. 왜? 우리가 성도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매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매장하면 뭐예요? 100년, 200년 가면 뭐 100년, 200년도 아니고 몇십 년 가면 그냥 다 흡돼가지고 사라져버리는데,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화장을 하든 땅속에 묻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없다. 또 이렇게 주장도 하고 서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막 싸우듯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차에 타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또 청년들끼리 또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자매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형제들은 꼭 기도를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요. 근데 이것이 싸움이 돼가지고 그 자매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 젊은이들의 신앙의 그 탐구의 열정, 참 좋은 것 같았어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고민, 우리들의 생각을 성경적으로 찾아서 그 해답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러한 젊은이들의 이 탐구력, 저는 지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님 올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교회를 떠날 정도의 문제는 아닌데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은 단순히 썩은 육체의 재조직이라는 이 현상적인 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본질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자의 부활은
단순히 생전의 몸의 부활이 아니라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전의 몸과 부활의 몸을 뚜렷이 구별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차이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비교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7절로 49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간단해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왔으니까 아담이 흙으로 지어진 것처럼 우리도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더라. 그런데 다시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런 죽으심으로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죽어 부활할 때에는 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나 살아날 때에 이 인간의 육신의 몸, 지금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그대로 부활한다면 우리 젊을 때 죽어야 합니다. 새파랄 때, 힘있고 미모 있고 그럴 때, 그래야 죽어서 부활할 때 그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나이 먹어서 병상에 누워있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몸으로 부활한다? 이건 아니지요. 그지요?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존재의 양식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같은 예수님이지만 부활 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락방에 나타나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됨과 동시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더 이상 교회의 껍데기만 보고 이런 일 저런 일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 복음의 본질, 십자가와 부활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자꾸 우울해지고 자신의 신앙의 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오늘 한 성도의 간증에 그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혹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 아닌가? 아,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은 끝이 아닌 다른 삶을 위한 시작인 것처럼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며 이 땅에서의 모습과 다른 존재 양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날 우리의 몸은 자연의 몸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다시 사는 이 소망을 굳게 갖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